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여러분 모두의 삶과 또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의하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75세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인생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지난 7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인생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그의 가정에 대해서는 조금 11장 앞에 창세기 11장에 다루지만 12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인생을 조명할 때에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75년간의 삶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예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오히려 그 이야기 안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의 인생 너희들이 알 필요 없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남기셨어요? 혹은 반대로 얼마나 많은 후회거리들을 남기시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남긴 업적이 많더라도 그 업적에 자만할 필요 없고요. 내 인생 걸어온 순간순간에 남긴 후회들이 많더라도 그 후회를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주님의 부르심을 갈망하고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부르심은 목사로 부르셨거나 선교사로 부르셨거나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자기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은 그 부르심대로 삶의 방향을 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도 아브라함의 아주 긴 생애에 대해서 단지 몇 줄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짜 인생이 시작된 점임을 히브리서의 기자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부르심이란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부르심하면 우리가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그것도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될 수 있고 목사나 선교사로 부를 때도 부르심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끌어주시는 내 인생의 특별한 전환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방향과는 사뭇 방향이 다른 전혀 새로운 인생의 어떤 방향, 새로운 비전이 나의 상황과 내 인생을 뚫고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부르심이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르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짠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이끄심으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새롭고 특별한 삶의 전환점, 삶의 부르심, 이것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는가? 그리고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그 가정에 일어난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원래는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성경에선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이 똑같이 그의 아버지에게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먼저는 데라에게 너희 가족을 다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하신 것이죠.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이 하란이 데라 가족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발목을 잡습니다. 왜 하란이 그 데라 가족의 행진을 막아섰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하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좀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데라의 입장에서 좀 볼 때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창세기 11장 후반절에 나오는 그 데라 가족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 하란이라는 지명에서 데라 가족의 상처를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란이라는 지명은 공교롭게도 데라의 죽은 아들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데라에게는 삼형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이 하란입니다. 그 중에 하란이 먼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란에 남겨진 아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끝까지 자식처럼 아꼈던 롯, 그가 바로 하란에 남겨진 아들입니다. 이 하란의 죽음은 그의 가족에게 큰 상처였겠죠. 그 중에 무엇보다도 그 부모에게는 아주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였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 자식이 죽은 아픈 기억이 있는 장소인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라면 데라 가족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아픔에 그렇게 잠겨 있지 말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비전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라 가족을 그 아픔의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비전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죠. 다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슬픔에 잠긴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봐라. 이렇게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데라도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언제까지 이런 슬픔에 젖어 있겠는가? 가족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새로운 땅에 가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리라,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전진하는 중에 하필 하란을 만나는 거죠. 물론 히브리어 표기로 데라의 아들 이 하란과 지명의 하란은 쓸 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발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에도 성경엔 똑같이 하란이라고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도 똑같이 하란의 스펠이 같습니다. 다만 히브리어 스펠은 조금 다른데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정말 모를 정도로 다릅니다. 한 10번 봐야 한 번 이 두 글자가 다른 글자였네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점 하나 틀린 그런 하란입니다. 문학적인 기교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구약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데라가 들른 이 하란은 그의 죽은 아들 하란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데라는 상처를 툴툴 털고 새로운 목적지로 가는 중간에 다시 과거의 상처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데라는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어쩌면 지울 수 없는 그 그리움이기도 한 가슴 깊이 남아있는 그 하란을 그는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한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씻겨지지 않는 상처나
극복하지 않은 약점이 있더라도 그 약점과 상처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가로막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실 때 우리의 과거와 옛 죄악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다 싸매주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상처가, 그 약점이, 그 기억이, 그 아픔이 우리를 주저앉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 새로운 축복이 있는데 힘있게 전진하지 못하고 가다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아예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제 고향 교회에는 제 기억에 크게 각인된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은 한센병을 갖고 있는, 문둥병을 갖고 있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 얽힌 그 교회의 스토리가 참 많습니다. 그분이 아주 강하게 제게 기억이 남아 있고요.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셨는데요. 그분이 과거에는 완전히 망나니로 사셨던 분이에요. 깡패였고요. 술주정뱅이였는데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예수 믿고 변화될 때 사람이 이렇게도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분이었습니다.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분의 과거를 모르고 그분을 보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선하고 너무너무 온유하고 너무너무 인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만만한 선생님이에요. 막 대들고요, 떼쓰고요, 못살게 구고요. 그래도 아이들한테 화를 낼 줄 모르는 분. 그래서 저분은 화를 내는 방법을 모르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분을 보면 어른이든 애든 다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그분의 과거를 듣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들은 그런 거 모르니까 괜찮은데 어른들은 조금 이렇게 그분 앞에서 조심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런 분이었는데 문득 그분이 어느 주에 보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로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때가 있어요. 굉장히 고민하시는 것 같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고 굉장히 번민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면 몇 주씩 교회에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저희 교회에서도 떠나셨어요. 신앙을 버리신 거는 아니셨는데 뭔가 좀 더 나은 곳을 찾아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시에 제 기억을 어렴풋이 떠올려 보면 그분은 다른 무언가 때문에 괴로워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괴롭혔다거나 누군가 싸웠다거나 아니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였거나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본인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내 문제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모습들이 떠올라집니다. 뭐 내가 왜 예전에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자책 때문에 괴로워했을 수도 있고요. 또 원래 그렇게 막 이렇게 사셨던 분들의 더 이전의 과거를 보면 큰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웠을 수 있고요. 뭐 짐작컨대 그분은 그 과거의 그 어떤 상처나 혹은 어떤 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변화시켜 주셨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가기는 걸어가는데 힘있게 걸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역력하게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짐작컨대 더 좋은 모습으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사실이라 믿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아픔 혹은 약점 그리고 어떤 그리움이 되는 여러분만의 하란을 만날 때에 절대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단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라, 교회 나오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달라진 내 인생길이 있잖아요. 내가 알게 된 새로운 진리의 길이 있잖아요. 축복의 길이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갖게 된 새로운 비전이 있잖아요.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우리 힘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고요. 뜨겁게 기도하고요. 힘을 다해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극복할 힘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데라의 상황인데요.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삼천포로 한 번씩 쭉쭉 빠지면 쭉 그냥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원래 본 주제를 조금밖에 전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지만 때때로 보면 삼천포 이야기에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 있기 때문에 본 주제의 스토리가 좀 짧아져도 걱정을 크게 하진 않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상황을 좀 볼 건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주저앉게 살게 된 이유는 사실은 겉에 핑계를 대자면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이 원인이 바로 앞에서 제가 잠깐 홀드해 두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때부터 그의 인생을 조명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질문은 이거였죠. 그렇다면 이런 새롭고 특별한 삶의 전환점, 삶의 부르심은 언제 찾아오는가?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도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한번 삶의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확 한번 필요한 때, 그때는 과연 언제인가? 아브라함의 상황을 통해서 얻게 되는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부르심이 필요한가? 우리가 애매하게 좋은 곳에 있을 때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또 너무 좋은 곳에 있는 사람은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갈망함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삶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지만 자기가 지금 있는 삶의 포지션에 대한 갈등은 별로 하지 않아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이죠. 문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적당히 좋은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매하게 좋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민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적당하게 좋기 때문에 만족은 안 돼요. 그런데 한편 또 이게 적당하게 좋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살 수만은 없는데, 내가 뭔가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뭐가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내 삶에 정말 변화가 필요한데 라고 고민은 늘 해요. 갈등은 늘 해요. 삶이 공허하다고 느껴요. 허전하다고 느껴요. 그런데도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를 새롭게 바꾸기에 현재의 삶이 그냥 그럭저럭 살만 해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들, 쌓아놓은 것들 내려놓는 게 고민이 됩니다. 너무 좋아서가 아니에요. 너무 좋으면 고민도 안 되죠. 애매하게 좋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도요, 애매하게 살아갑니다. 하란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딱 그런 곳이었어요. 하란은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금융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상업과 금융이 발달된 중심지역이었어요. 그곳에 데라가 나그네로 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막 하다 보니까 정착을 할 수 있었어요. 괜찮은 거예요. 살기에 적당한 곳이죠. 그래서 원래는 잠깐 쉬어갈 생각을 했는데요, 어쩌지 하다 보니까 내가 집 지을 땅도 생기고 어쩌지 하다 보니까 일해서 먹고 살 것도 생기니까 며칠만 쉬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아예 그냥 정착해버린 거예요. 제2의 고향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고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가 고향이 아닌데 고향에서 떠나라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거기를 고향 삼아서 살아갔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눌러 앉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난 여기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만족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한구석에는 늘 가나안 땅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진짜 비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저앉고 적당하게 사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습니다. 공허함도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하란에 온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나 정말 해야 될 거 있는데,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더 인생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의 뒤통수를 하나님께서 아주 딱 하고 치시면서, 정신 차려.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갈등하고 있는 거야? 너 원래 비전이 뭐야? 너 원래 가야 될 곳이 어디야? 너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왜 여기서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먼저 떠나라, 그 다음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떠나라고 언급한 세 곳이 있는데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게 뭐냐? 적당하게 좋은 곳이에요. 나그네예요. 이민자예요. 그러니까 하란에 정착을 했더라도 그게 아주 좋을 일 있겠어요? 하지만 그냥 적당하게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비록 이방인이고 나그네여도 살 땅이 있어요. 자기를 보호해줄, 그때는 법이 없으니까 친척이 많아야 그게 곧 법이고요. 그게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친척들이 있으니까 적당히 보호받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적당히 기댈 수도 있고 의지할 수도 있어요. 적당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적당하게 좋은 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발목을 딱 하고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더 좋은 땅으로 갈 수도 없고 더 큰 비전을 이룰 수도 없고 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애매하게 좋은 것들을 끊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을 듣고 과감하게 적당하게 좋은 것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은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하여 하란을 떠났을 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새로운 인생, 성경이 조명하는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애매하게 좋은 것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애매하게 좋은 삶을 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딱히 불편한 것은 없는데 마음속으로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난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데 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부르심이 무르익었을 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실지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시면 애매하게 좋은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십시오. 내가 좋아하고 의지했던 그 애매한 것들 내려놓고 아직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고 부르심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 믿음으로 그 가정이 복을 받았고요. 후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 다른 말로 바꿔서 주님이 내 삶을 한번 확 하고 바꾸고자 하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그 애매하게 좋은 것 때문에 사실은 진짜 좋은 것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두 가지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8절처럼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랬고요. 또 하나는 10절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를 소망으로 삼고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승점이 보이고 끝이 보이고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합당한 응답이 아니라 알지 못해도 믿고 가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온전히 의지하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은 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할 때 지금보다는 더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